저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많이 이렇게 처음이라 많이 떨릴지라도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으로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가 쓴 인간 실격의 첫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해내지 못하는 이유를 잘 짚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제시된 이상이 있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말씀 가운데에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면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당당함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끄러움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게 된 것일까요? 저희가 살펴볼 본문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의복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기만 했던 그 소리가 이제 두려움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에 왜곡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스스로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을 그 죄된 스스로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그 누구도 사실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때, 제가 가장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제 안에 있는 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기질상 불필요한 논쟁을 되게 약간 좀 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약간 그냥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리더로서 조원들을 목양할 때도 복음의 여러 원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우리 뭐든지 사랑으로 하자. 얘들아, 사랑으로 하자. 우리 사랑하자. 사랑하면서 하자. 그것이 제가 가장 강조했던 목양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 원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여름 저도 이제 그 전 교회에서 여름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찌 그렇게 날카롭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자는 말 속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 어찌 그리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 안에서 발견한 죄성 모순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모순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만큼 나의 어떤 죄된 본성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마주했던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모순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기도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 그냥 잘 감추고 숨겨뒀다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 또한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는 스스로의 죄된 본성을 발견할 때 그것을 직면하고자 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것을 외면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이제 도망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어둠까지도 환하게 밝혀질까봐, 드러나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납니다. 저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담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자꾸 우리의 죄된 어떤 모습들을 일깨워주게 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티 안 나게 그냥 조용히 어둠 속에 있고 싶은데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죄 아래 놓인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가 가져다준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마주할 때 도망가고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절과 10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 이외에 다른 정보들을 자꾸 덧붙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담은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다고 언급합니다. 은근히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죄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특히 말씀 가운데에서 훈계와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왜 내 이렇게 죄만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시키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왜곡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의 특성은 종국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끝없는 의심과 불신과 탓, 그 끝에는 그 누구도 사랑해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는 자기 자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처한 이러한 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누구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14절과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뱀은 이로 인해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는 대대손손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원수의 관계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들과 심판하는 분의 구도로 보았을 때는 사실 뱀과 여자, 이 사람이 한편이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구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과 사람의 구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에 김희석 교수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뱀 사이에 선을 그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뱀을 편들어 불순종한 하와를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뱀을 심판하고 여자와 남자, 즉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선언이다. 이 진술 가운데에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다시 끌어오시겠다라는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한 가운데로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들어오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죄인데, 사람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결과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그 모든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감내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원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20절과 2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아멘. 16절과 19절은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남자는 소산을 얻기 위해 평생 수고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절까지의 심판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20절에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소 뜬금없는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행간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고통은 있을지언정 그분의 약속을 거둬들이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토대로 한 고백이 바로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심판 아래 분명히 놓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원리로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기초가 애초에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길지라도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 나의 최선이, 나의 마음이 너무 작고 또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약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변함없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결되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산자의 어머니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잇대어져서, 그 복음의 원리에 잇대어져서 감히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 들어 당신의 시선을 맞추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기 힘들었던 그 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를 붙드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자각함으로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져서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시선을 들어 당신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함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접붙여짐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그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신실하신 사랑에 이끌어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들에 호소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짐과 어두움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도사님의 정말 마음이 담긴 그 한마디 고백이 참 마음에 담깁니다. 내가 사랑하자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항상 사랑하자고 얘들아 사랑하자 얘기했지만 정작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그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이거는 그냥 구색이 좋아서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던, 그냥 그렇게 뭔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죠. 시작은 그렇지 않지만 점차 그 진심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거짓말쟁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난 허울뿐인 존재구나. 참 부끄럽다. 나는 참 부끄럽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쩌면 죄가 들켰기 때문에, 죄가 탄로났기 때문에 진짜 아담 어떡하지,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아담에게 있어서 최악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죄가 들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대로 쭉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조마조마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쭉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위기에 처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파헤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성경 속 아담처럼,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원의, 그 원래의 의도, 나의 욕망, 나의 욕심, 하나님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나 외면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내가 혹시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겠다 하고 조마조마하며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숨 죽이고 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자고 매일 이야기해왔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 시작은 분명 사랑이었겠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농도가 옅어져서 이제는 그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해 주셔서, 어쩌면 내가 숨고 싶었던, 어쩌면 내가 굳이 들추고 싶지 않았던 내 삶의 다양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하여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또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이었음을,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어쩌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외면하고 싶었던,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았던, 집진스러워지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땅히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삶의 그 상처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스러움과 옹졸함과 치졸함과, 정말 멋이 없어서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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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마땅히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전도사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질문, 우리는 과연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기애가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게 바로 나 자신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 선과 악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결국에는 나를 판단하게 되고, 그 일그러진 관계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시험들을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이 복잡한 상황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하면 됐는데, 내가 실수 안 하면 됐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됐는데, 내가 밤새면 됐는데, 내가 공부 더 잘할걸, 취업 준비 더 열심히 할걸. 오늘날의 세상은 세상의 구조의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체로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 내 탓이니까, 내가 잘하면 됐으니까. 그 무기력 때문에 그 자기 혐오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스스로를 너무나 학대하지는 않았는지, 너가 잘하면 됐지, 나만 잘하면 됐지,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는데 하면서 나 스스로를 매질하면서 그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님, 이런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나 스스로에게 매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구조를 내가 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것이 내 탓이다 하고 끝나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구조를 뚫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오늘의 시대는, 오늘의 세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치환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더 잘할 걸 그랬는데, 내가 더 잘하면 됐는데, 내가 실수 안 하면 됐는데 다 내 탓이지 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빨리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때로는 반항과 저항이 아닌 그저 스스로의 내면의 세계에 깊게 침잠되어 침식되어 좌절과 절망을 느끼다가 침대 위에서, 침대 밑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 한 조각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아버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스스로를 사랑한다면서, 스스로를 좋아한다면서, 자기가 충만하다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나 자신을 스스로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 탓하면서 나를 죽이는 행위를 그만 멈출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부당한 것들에는 대항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부당함에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 반대를 표할 수 있는 마음의 근거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비하에 빠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결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결국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 둘 수 없게 되고 끝내는 내 옆 사람과의 관계도 일그러지면서 그 끝에 나 자신마저 학대하게 되는 끊임없는 그 자기 매질의 이 순환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쩌면 나 자신도 나를 외면하는 그 깊은 존재의 고독 속에서 어쩌면 그 침대 위에서 울게 된다. 이때 전도사님께서 발견하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기 학대하고 매질을 하지만 결국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면 우리가 부끄러워지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싫어지죠. 우리의 내면이 발가벗겨지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 회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나를 마주하고 발가벗겨진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괜찮다, 나도 발가벗겨졌다, 나도 수치스러웠다, 나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나도 인간의 고통과 연민과 외로움을 알고 너의 마음이 뭔지 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부활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해결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에 잇대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연결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호소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변합니다. 그 사랑은 변해서, 그 사랑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치 보며 삽니다. 이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부모님과 저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조마조마해가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의 그 굴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굴레에 빠진 저희의 삶을 아버지 포착해 주셔서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벌하려는 아버지 그러한 호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끝내는 결국 그 부르심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과 치유와 그 사랑의 완전한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끌어주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잇대어져서 그 신실하신 사랑 위에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금이라도 불만을 얘기하게 되면 다 너 탓이잖아, 너가 안 한 거잖아, 다 내 탓이잖아, 내가 안 했잖아 하며 스스로 납득하게 되는, 그래 내가 뭐 이런데 하면서 끝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이 억울함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너무 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주님 있는 거 아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니까요. 주님, 이러한 자기 혐오의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신실하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연결되어져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내 몸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거부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